그렇게 학수고대에 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기껏 도망간 게 홍해 바다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좌를 보고 우를 봐도 도망갈 데는 없고 뒤에서는 강력한 정예부대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이것은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 바쁜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 그게 공부해서 얼마나 무엇을 얻겠다는 거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애굽 이야기는 이 외에도 성경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애굽 이야기. 애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유를 해서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듯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는 광경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뿐만 아니라 이제 쭉 19장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 잊지도 않은 애굽에 관한 경고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습니까? 육신적인 애굽이라는 나라를 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있고 애굽인의 마음이 노구리라. 이런 그 애굽 이야기.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31장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우리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 굳이 그 지명적인 그 지역을 말하자면 지금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려고 갈 기독교인들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따르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육신을 의지해서 육체를 의지하고 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 70인이 가나안에서 7년 동안 혹독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가보니까 뜻밖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센 땅이라는 땅을 부여받아서 머물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호강을 하게 된 거예요. 도움을 구하려고 양식 얻으러 거기를 가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아예 그냥 보따리 싸질머지고 전부 다 70인 야곱의 가족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그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그것은 상한 갈대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다. 갈대 그 자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요. 갈대 그까짓 무슨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상한 갈대라는 거, 상한 갈대.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이걸 실제로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러 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애굽을 가리켜서 앞서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 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신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을 믿으면서 믿는다 하면서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 이걸 가리켜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해방을 받아 나왔지만은 몸뚱아리는 해방받아 왔지만은 실제 정신세계는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를 청산을 해야 된대. 그 애굽에 묶여있던 붙잡혔던 정신, 삐딱하면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생활이 나았다. 차라리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기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그리 아우성을 치며 모세를 공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심적인 면은 해방이 된 게 아니다. 애굽에서 이제 실제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심적인 정신세계도 해방을 받고 정신세계 해방 받은 것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손아귀에 넣는 것까지도 소망을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심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섭리하시기를 그냥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냥 해변길을 따라서 가버리면 돼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그냥 바로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홍해가 있는 곳까지 일부러 바다를 찾아갔어. 홍해 쪽으로 찾아왔어요. 그럼 홍해 안 건너도 돼요. 여러분 뭐 지도 보면은 성경에 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 뒤 후면에 그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일부러 찾아와서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를 가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쪽에 뭐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아모리 족속을 지나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지경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가자지구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자치 국가가 되어 있는데 팔레스틴 그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바로 그 해변가에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전쟁. 그럼 자 전쟁을 하면 되는데 전쟁을 하면 이 이스라엘 이 해방받은 민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국을 동경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 감안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가라고 니네 이제 고국으로 가라고 이제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가까운 길을 두고 홍해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동경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도 이미 먼저 앞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이게 14장 1절부터 증거되어 있죠.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갓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장막을 치겠느냐?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예? 저런 어리석은 자들, 저 어리석은 자들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그래 지발로 기어 들어와 가지고 홍해에 갇히는 거예요. 홍해가 꼭 그 가재, 예? 그 찌개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끝에가 이 홍해에 여기 이 속에 갇힌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제 추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바로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거죠. 강팍해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노예 200만 명 이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놓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일손 그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놓아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따르세요.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뭘 얻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들은 홍해바다 앞에다가 둥지에다 몰아놓고 당신은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얼핏 보면 그런 내용이야. 얼핏 보면 그런 내용.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 내가 잘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은 홍해바다에다 가다 놓고 그 앞에다 가다 놓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후회하는 마음을 먹게 만들어서 이제 바로가 정예부대를 동원을 합니다. 온 아주 강력한 군대, 애굽의 모든 강력한 군사력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어디 다른 데서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군사력을 키웠던 걸 그냥 거기다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잡아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누구에게? 애굽인들에게. 믿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뭘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첫 번째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고 알리고 이것을 우리 식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었다. 첫 번째가 바로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했다. 따라하십니다.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도 두 가지가 있죠. 뜨거운 신앙이 불신앙이라고 하는데 안일 불자를 쓰면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일 불자, 불신앙, 이 팽배해 있어요.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해. 이래가지고 이런 놈 정신 가지고 광야를 이기는 것은 두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광야 자체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이미 다 넘어지고서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런 놈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불신앙이 염려가 돼. 변화를 시켜야 돼. 가나안을 정복할 자들 아닙니까? 이런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까? 벌써 뒤에서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와서 진을 딱 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애굽인을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날 뻔했다. 이렇게 처음에 모세를 따라 나올 때는 그 애굽 여인들이 다 반지를 빼주고 목걸이를 빼주고 막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제발 좀 가시라고 제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얘네들 아주 몸덩어리 붙은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쫓아 보내버린 게 상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모세를 따라서 휘바람 불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뛰어나와놓고는 이제 와서 모세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 교회 생활 속에서 언제든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결여된 자들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자, 이런 낭만을 낭만에 봉착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하냐? 같이 타개책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낭만을 타개할 것인가, 해결책을 같이 찾아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같이,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결여된 자들은 목사가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렇다 어쩌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지경이요. 주인의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현실타게 대책은 안 하고 이건 모세가 안 하고 모세만 원망하면서 같이 약속을 따라 나왔던 것은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도자 모세는 그 중심이 바로 딱 서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은 상황을 같이, 똑같은 육신의 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러지 말라. 보라 이 말이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그 약속을 확신하는 이 모세의 신앙이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못 되었다는 거예요. 못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전방에 있는 건풀은 홍해 바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군사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찌해야 되냐 하면 당당해야 되죠. 애굽에서 도망자로 온 게 아니라 애굽을 이긴 자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이겨먹었잖아요. 이기고 왔잖아요. 6월절이라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이기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왔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죽였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도망자가 아닌 이긴 자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은커녕 이 지경이 되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서 왔느냐? 이들의 불신과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냐? 하나님이 왜 홍해로 데려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니들이 블레셋 저 길 빠른 길로 가면 전쟁이 있는데 전쟁 나면 니들 두려워할 거 아니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니들 생각해서 내가 이쪽으로 왔다. 이게 아니고, 이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여기로 데려오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순조롭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놔두고 그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원망을 하게 된다 이거죠. 원망을. 그런 걸 뜻을 모르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맞게 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의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것은 내가 못 해보겠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못 해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찌면 돼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다 이거죠. 자기가 홍해를 건너려 하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건너는 거예요. 그 뒤에 병거를 무슨 재주를 이겨먹겠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딱 봐서 내 입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환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아이고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러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감싸고 있어요. 두려움을 치장하고 불신을 치장하고 원망을 치장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홍해를 만난 자 있습니까?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홍해를 만나는 경우 있어요. 홍어 말고, 홍어해 말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커져가는 것이지, 앉아서 성경 말씀만 깨닫는다고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거 공부했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한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공부한 한 사람에게는 환난이 안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환난은 있어요. 왜?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천국 아니고 이거 세상이야. 세상이니까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려는데 못 당해요? 그러지를 못해. 이게 만만치를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성경만 깨달았다고 해서 이기냐고. 성경을 깨달은 자들이 이기는 것은 왜 그러냐?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부딪히고 힘들 때 넘어져 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애굽을 이긴 자인데, 가나안 정복자로 나왔는데 내가 도망자냐 이긴 자지 하고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대체를. 세상 말에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은,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만나서 내가 겪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부딪혀서 겪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적이 돼. 경험으로 축적이 되고 나를 강성하게 한다. 믿습니까? 신앙은 이론이나 사색으로 다져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경을 부딪혔을 때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먼저 가만히 있는 하나님 만나준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그 역경 속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체험 신앙을 갖게 되고, 믿습니까? 하늘을 보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 된다. 결론은 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 애굽의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갖다가 내가 이겨먹으려니까 두렵고 떨리고 안 되니까, 역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은데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사람이 홍해를 건너 그 벽을 쌓았단 말이야.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막 벽을 쌓았다. 벽을 이렇게 쌓았단 말이야.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 물이 있어요. 물. 수족관에서 이렇게 유리 속에서 보는 물이 아니야 지금. 그냥 물이 그냥 막 흉룡해. 얼마나 흉룡하겠어. 동풍이 불었으니까 흉룡하죠. 그런 물이 딱 여기만 없지. 여기는 더 거센 파도란 말입니다. 그런 물이. 그 봤잖아요. 일본 열도에 뭐요? 해일 몰려온 거 지난번에 봤죠? 정말 쓰나미? 정말 뭐 해일 아니냐? 아니요? 해일이 맞죠? 그래요. 엄청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애굽 스타일 옛사람을 멸절하기 위함이었다. 왜 제가 이런 정의를 하느냐? 왜 이런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거 보니까 지금 딱 홍해 사건을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안 믿었다는 사람은 바다가 갈라져도 못 믿고 뒷걸음질 쳐서 애굽의 병거 쪽으로 도망을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로 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따라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서 세례를 언제 모세가 성부와 성자 성신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명 또 통과 홍해바다 앞에서 길목에서 통과 세례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가 일찍이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죄를 씻는 의식. 그게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더 깊이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나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나로 돼. 어떤 나요? 옛사람 나. 믿습니까? 세상적이던 나. 그게 예수 십자가 세례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례를 주는 거 당연히 그 의미를 두고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뭘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세례로 장사한 바 되었다. 세례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너이라. 세례로 장사됐다. 누구하고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이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하여 거기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을 동경했던 옛사람을 거기서 다 죽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옛사람을. 세상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못 죽을 게 뭐 있어요? 다 죽는 거지 그게. 홍해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확실한 신앙, 그 신앙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들로,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진짜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홍해를 진짜 건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는 애굽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굽을 동경하면 안 돼요. 실제로 홍해를 건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지만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애굽을 동경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은 건넜지만 정신은 아직 또 애굽에 남아있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버려야 된대요. 다시는 애굽을 동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옮기서 이렇게 어디에 이사를 가가지고 옮겼어요. 그런데 진짜 옮긴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은 그냥 거기 가 있어. 등록을 해놓고도 거기 가 있어. 정말 홍해를 건넌 자로 애굽을 다 떨쳐버리고 홍해바다 속에다 다 밀어 넣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복지의 땅 가나안 정복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